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흘려보내.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의 결론은 끝에 가면 무엇을 하셨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거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하신 이 놀라운 감탄사,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백부장 있을 때까지 이만한 믿음은 백부장이 최고였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만한 믿음 볼 수 없다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해야 해요? 나를 통해 그렇지, 지우, 주원이, 오지훈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감탄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지, 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그 로마 시대의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몇 명을 통솔하는 리더죠? 100명. 그렇지, 1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로 따져서 보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통솔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사람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 하겠죠. 네. 어느 정도 고위직 장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통솔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솔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아픔과 걱정과 슬픔을 들여다보기 쉽지가 않아요. 교회만 봐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마주보고 얘기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또 목사님들도 사실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한 사람 한 가정 오는 것도 잘 모르고 빠져나간 것도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죠.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통솔해야 하는 군인들도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누가 아파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종, 하인이 아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솔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하인은 들여다볼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도 솔직히 이 하인만 있었겠어요? 여러 하인이 있었겠죠. 이름도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 주변의 변두리에 있는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던 그 한 사람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만 봐도 백부장은 이 하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처음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처음 시도를 했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예수님 앞에 병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이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에도 가서 고침 받기를 구했을 거고 저쪽 의원에 가서도 문의를 했을 것이고 진찰을 받았을 거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하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소유물로 보았죠. 물건같이 팔리고 사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던 게 하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을 물건, 소유물로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한 사람을 목자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와서 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목자가 떠올랐어요. 제가 요즘 목자에 많이 꽂혀 있거든요. 목자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목자를 떠올리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얼마 전에 본 영화 주인공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 영화의 첫 장면이 뭐였냐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곰 아니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자가 하고 나타나니까 다윗 옆에 있던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막 도망치니까 가면 안 돼 막 하다가 어떤 양 앞에 서게 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출산을 앞둔 어미 양 앞에 이렇게 딱 지키고 서게 됐어요. 그런데 사자가 저 정면에서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타겟은 거다. 그리고서 다윗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어미 양이 사자의 눈에 보이면 잡혀먹힐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봐 나한테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막 이렇게 유인해서 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 딱 돌더니 어미 양을 탁 발견한 거야. 그래서 사자가 어미 양 그 새끼를 뺀 어미 양을 막 달려가더니 팍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몸으로 팍 쳐서 막아내서 어미 양을 살려낸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었어요. 전 그걸 보는데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목자라는 이런 것이구나.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 수 있고 또 병든 양, 건강한 양, 어린 양, 늙은 양 구분 없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게 목자예요. 그리고 아픈 양이 있으면요, 이고 지고 산을 내려가서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 마음을 그 백부장에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인 한 사람을 위해, 어떤 한 사람은 하인 가소롭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인의 한 사람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그 백부장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라는 것은요, 목회자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만,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맡겨진 양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목자같이 끝까지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목자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위급 장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져 있나요? 누구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간절함을 간청하고 있어요? 오, 그렇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백부장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것도 고위급
장교였고요. 예수님은 유대인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종속국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한 청년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급이 되면은 사실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어. 야, 너 뭐뭐 누구 저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가서 고쳐달라고 얘기 좀 하고 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직접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대인 청년, 자기 나라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인 청년에게 와서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 자세를 낮추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 거부라는 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천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이 되게 전원주택으로 막 몇백 평 되는 집, 앞에 정원도 있고 멋진 나무도 세워져 있고, 집에 들어오면 막 타일도 멋진 타일 쫙 멋지게 꾸며져 있는 집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내 기분이 어때요? 언제든 와 우리 집에. 또 와서 여기 풀장에 하나씩 가서 놀고 저 바베큐 구워 먹고 놀아, 이렇게 기분 좋게 초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이 내 기준에서 좀 그래, 좀 지저분하고 누구 몇 명 와도 꽉 차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집에 오게 하기 좀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느 정도 권력자니까 집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아요. 좋았어요. 집에 오면 의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우리 집에 오면은 나 이 정도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의시도 될 수 있었고 뽐도 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되게 잘 살아, 고위급이야, 집도 화려해,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존재로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오는 것을 너무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관점 안에서 나를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였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은 이야기하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상관을 모시기도 하고 내 밑에 병사들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은 이것을 자신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부와 같이 여기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의 정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열심, 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열심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법, 내 방식, 내 습관, 내 생각 안에서 내는 열심과 최선은 아닌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최정점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열심을 내고 있으신가요? 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열심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행하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심은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열심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뒤로 해야 하는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성경에서의 최고의 믿음을 드러낸 칭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소유물로 여기는 하인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귀하듯 다른 생명 또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에 완벽히 순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 것은요, 결국에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결국에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겠죠.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실체로 우리가 삶 가운데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